저희가 12월부터는 베드로전서를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를 통해서 대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습니다. 네로를 통한 박해가 있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서신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듣기도 하고 인격 모독과 일터에서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회를 다닌다고 이유 없이 핍박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베드로에게 서신을 받은 믿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을 믿기를 선택했을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유대 민족에게 핍박을 받고 이방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로마 제국에게도 핍박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본문 2절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택함받은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합당한 자들이라고 구원받기 합당한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들이 이미 받았거나 받아 누리게 될 은혜와 평강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 없는 칭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은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없는 그런 그룹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명을 인솔해야 하는 소대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저를 담당하는 분은 이 부모님이 목회자에게 사기를 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1시간씩 근무도 같이 나가야 하는 그런 5달 차이 나는 고참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참이 매일같이 근무를 나가면 제 믿음의 정체성을 흔드는 논리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심을 믿고 살았던 저에게 그 고참은 저를 너무나 흔드는 존재였습니다. 근무를 나가서 고참이 했던 질문은 목사하면 돈 잘 버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는 서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인맥 쌓으러 다니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고참은 결국 교회도 일반 회사처럼 돈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결국 목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예를 들어 교회는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것입니다. 군 생활도 적응하기 힘든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그 고참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제 자신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이유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군대를 제대할 때는 믿음을 놓게 되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전서는 믿는 자의 길이 무조건적으로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힘든 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분명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가 고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알고도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을 단순하게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은 슬퍼할 틈도 없고 고난 속에 괴로울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삶이 너무 편안해서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생활을 누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방법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힘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디아스포라, 믿음을 갖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베드로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믿는 자로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믿는 우리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유업을 잇는 자. 우리는 믿는 자의 삶이 비록 근심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누리는 자로 세워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업을 잇는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이미 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주님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도전하는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미 주신 줄 믿으며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온전히 다 누려 나아가시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